그래서 오늘 마지막은 선을 넘고 결국 침몰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한번 크게 쓰겠습니다. 안 보여요? 자꾸 작아져요. 여기만 오면 떨려서 그래요. 선을 넘고 결국 자,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데 참 제목이 무거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들어야 될지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자리에 가지 않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성경은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꿈이 무엇인지, 또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 삶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사진을 몇 장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고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이 포스터가 무엇을 생각나게 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 어디에 이렇게 붙여놓은 건데 제목이 뭘까요? 네? 맞습니다. 손 들고 대답하면 제가 뭘 드리려고 했는데 찬양대에서 먼저 대답이 나온 것 같아요. 네,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입니다. 참 멋있죠. 한번 저렇게 해보고 싶은데 잘 안 되더라고요. 자, 그런 것처럼 이 타이타닉 영화를 보면은 내용을 다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이 배는 1912년 4월 10일에 영국 사우샘프턴에서 당시 최신 기술로 만든 세상에서 제일 큰 여객선으로 출항하는 날이 4월 10일이었습니다. 우리 배의 모습을 한번 보여줄까요? 이제 지금 제가 이게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옛날 사진이에요. 옛날을 한번 그 시절을 본다고 이 사진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그 옆에 그는 전체 그림인데 이 타이탄의 길이가 268m라고 합니다. 저는 상상이 안 가요. 그냥 그리고 높이는 28m. 굴뚝이 있는데 길이가 22m라고 합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데, 또 보면은 총 9개의 갑판이 11층의 빌딩을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3개의 그 스크루가 달린 엔진은 4층 건물 높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큰 배인데 그 당시에 가장 제일 크고 빠른 배였습니다. 이 배의 이름에는, 이 배 안에는 승객이 1217명, 우리 교회 다 차면 몇 명이에요? 아마 몇 배나 될 것 같아요. 근데요, 1217명이고 또 선원들이 885명입니다. 이분들이 이 큰 배를 움직이고 있는데 이 불 이름을 불침선. 이 뭐 좋은 이름 놔두고 왜 이름을 지었을까요? 이 이름은 어떠한 상황에도 결코 파손하지 않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는데요, 빠지지 않는데요. 자, 그런데 이때에 이 사람들이 생각했는 거는 모든 지식과 그 능력을,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이 배를 북극 어디에선가 흘러내려오는 빙하에도 절대로 침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결코 침몰하지 않으리라는 그 믿음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는 배 안에 구명정을 전혀 준비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자, 특이한 점은 이 배가 빙하에 부딪혔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 속에 있는 승객들은 침몰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배 위에서 파티를 했습니다.
그리고 빙하 조각으로서 그 가판 위에가, 가판이 엄청 넓다 했잖아요. 그죠? 거기서 축구를 하고 그 빙하 얼음 조각을 가지고 와인에다가 섞어서 먹을 정도로 전혀 생각을 못 했다는 겁니다. 과학 문명을 믿고 엄청난 돈을 많이 넣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입에는 단단할 것이다. 이렇게 믿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배가 가라앉는 그 순간, 내가 믿었던 믿음이 잘못되었구나, 이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에 대한 거대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그 뒤를 이은 왕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과 그 통치를 무시하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 느부갓네살이 43년을 치리하는 동안 또 거듭해서 반역과 암살 때문에, 사건 때문에 바벨론은 쇠약해지고 마지막 왕으로는 나보니두스의 아들인 벨사살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벨론 제국은 워낙 완강했지만 그 안에 왕은 3대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나보니두스, 벨사살 왕. 이 세 왕, 3대 왕으로 역사를 마감해지고 사라지고, 본문에서는 그 제국이 사라진 결정적인 이유를 오늘 다니엘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그 결정적인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유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아멘. 자, 느부갓네살이 사후 20년이 지났습니다. 손자 벨사살이 바벨론 성에서 귀족 1000명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였다는 겁니다. 왕은 한참 술을 마시다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지난날 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해온 그 자신의 신전에다가 그 성전 그릇을 꺼내오라고, 모아놓은 것을 꺼내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신전에서 꺼내온 잔에 포도주를 주어 마시고 그들은 그들의 신들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자, 당시 바벨론이 그렇게 큰 제국이었지만 이때는 전쟁 중이었습니다. 전쟁 중이며 그렇게 강대국이며 이겨야 되죠. 그런데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패전 중이었습니다.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 각처에서 승리를 거둔다는 소식이 막 들려옵니다. 바벨론 성 역시 포위되었고 그의 생명과 나라는 위태로운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런데 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잔치를 벌려놓고 거기에서 술을 마시고 그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금식을 선포하기도 마땅하고 그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데도 그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귀족들을 불러 가장 안전한 성, 그 바벨론 성이 가장 안전한 성이었는데 그 안에서 술과 많은 여인들을 모아놓고 다양한 재료로 삼는 우상을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바벨론 제국이 3대 만에 역사에서 사라진 결과인 것입니다. 그리고 술에 취한 벨사살은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을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성전에서 탈취한 그릇을 꺼내와서 거기에 술을 따라 마신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신성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냥 했는 일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을까요? 다니엘서 5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의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와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자, 어떡할까요? 아무 생각 없었습니다. 그냥 술 마시고 불안한 마음에 잔치를 했는데 그것들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에 그냥 내가 술을 마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5장 5절에 손가락을 본지라. 그래서 이게 손가락을 본지라 이 말씀을 보고 찾아봤습니다. 어떤 그림일까 잘 그려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낸 그림이 이 그림인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 앞에서 술 마시고 놀고 있는데 뒤에 손이 보여요. 손 뒤에 빛이 있습니다. 벽에 글씨가 뭐라고 써였네요. 자, 이런 그림 이렇게 오늘 5장 5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손가락이 나타났는데 그 손가락이 모든 사람을 보는 자리에서 벽에 글자를 쓰는데 그 글씨가 뭔지는 모르지만 목격한 사람들은 모두 경악을 했고 벨사살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곳에 그들이 멸하기 위해서 칼을 든 천사가 나타난 것도 아니고 단지 벽에 글자를 쓰는 손가락이 나타났다는 것 뿐입니다. 이후에 벨사살은 이 글자의 의미를 바벨론 술객들에게 물었고 그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생각나는 것은 다니엘까지 불러서 물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글자를 해석했고 그 내용대로 그날 밤에 바벨론은 멸망하고 만들었습니다. 자, 이 사건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벨사살, 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는 다니엘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 즉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보면은 벨사살입니다. 자, 이 벨사살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어떤 마음입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벨사살은 지금 교만과 그 두려움에 얽혀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메대와 바사 군대가 자신의 제국을 집어삼킨다는 소식이 눈만 뜨면 들려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벨사살은 얼떨결에 왕이 된 사람이에요. 제국을 이룩한 외할아버지 느부갓네살과도 다르고 혁명을 일으켰던 나보니두스도 닮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그저 혈통에 따라서 왕이 된 것입니다. 요즘 그런 말 있잖아요. 금수저라는 거. 어떻게 보면 벨사살은 금수저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기의 공으로 된 것이 아니라 조상의 그 공으로, 그 아버지의 힘으로 왕자리에 앉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들이 쳐들어와서 바벨론 성을 포위했어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바벨론 성은 근데 금방 무너지는 성이 아닙니다. 아주 견고한 성이에요. 설계가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성하고 성 사이에 강이 흐르고 강력한 수비대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식량도 충분했습니다. 물도 넉넉했습니다. 성만 잘 지키면, 그 자리만 잘 지키면 원정대들이 들어올 때 원정대들이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탄탄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벨사살은 두려움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거대한 잔치를 열어놓고 귀족들을 불러놓고 정말 쾌락에 빠져서 내 그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여인들을 부르고 엄난한 신들에게 어떻게 해요? 신들을 찬양하고 섬기면서 파티를 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벨사살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그 환경이 좋고 아무리 그 좋은 것을 줬지만 내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겁니다. 술에 취한 벨사살은 자신의 힘이 더 많다고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이 마음은 두려운데 그냥 내가 이 분위기에 한껏 대치되어서 축제를 베풀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 그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이 정도에 되는 사람이다. 능력이 있는 왕이다. 그때 문득 이스라엘에서 성전에서 탈취했던 그 바벨론 신전에 보관되었던 그 그릇이 생각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을 가지고 오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술을 안 먹어봤지만 술을 취하면 자기 정신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아마 벨사살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두렵기 때문에 자신의 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술을 마시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간 것 같아요. 자, 술김에 나온 행동이지만 이것은 바로 벨사살의 교만인 것입니다. 벨사살은 봤을 때 두려움이 있고 교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도 하나님도 나는 어쩔 수 없다. 내가 신보다 낫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얼마나 교만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최고라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마음, 교만 아닐까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신의 물건, 그 성전에 있는 그 물건, 그거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귀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무시하는 교만에 빠진 죄악된 행동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손가락이 등장하는 것을 보고 왕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5장 6절을 보면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의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벨사살 왕과 귀인들이 한참 잔치를 즐기고 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 왕에 대해서 오래전에 예언했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사야 21장 2절에서 4절을 보면은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는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왕은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왜 그처럼 두려웠을까요? 왜 두려웠을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아무리 그 강팍한 마음도 죄인의 마음일지라도 한순간의 두려움에 떨게 하는 분이신 겁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바벨론에게 넘기시고 또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느부갓네살 왕위를 연장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바벨론의 신 마르도크의 신전에 성전의 그릇을 넘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의 하나님으로 신들의 신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왕 어떻습니까? 술에 취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하지만 하나님은 참고 계시는데 그분에게 힘이 없다고 착각한 벨사살은 하나님의 손에 맞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많이 용서하시면서 인간의 그 자유를 한없이 허용하는 것 같은 때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분의 계획과 뜻이 있어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우리들이 그런 하나님과 뜻과 문제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은 그런 하나님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 선을 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서 그 선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고 그 선을 넘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참고 참으시다가 결국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지만 하나님은 참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을 분이 아니라 그분은 이 모든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이들,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들의 얼굴빛이 변하고 넓적다리가 마디가 높고 무릎을 떨며 부딪힐 것은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세상의 결과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여전히 역사를 내가 주관하고 있다고 잔잔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5장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의 사람의 손가락이 나와서 왕궁 촛대 맞은편에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것을 보면서 제가 출애굽 사건을 생각이 났습니다. 자, 출애굽 사건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어요. 그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창조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벨사살을 치려고 생각하셨다면 왜 오늘같이 비 올 때 천둥하고 번개, 지진 이런 걸로 가지고 자연재해나 아니면 칼을 든 그 천사나 하나님 군대를 보내셔서 큰 사건으로서 아주 극적으로 짠 치면은 빨리 효과가 날 것을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드러나는 방식이 아니라 손가락으로 글자를 쓰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세상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좀 멋있게 한번 벨사살을 탁 무너뜨리면 좋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초라해 보이는 작은 일을 통해서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켰을까요?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바벨론의 그 멸망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날 밤에 메대와 바사 특공대가 바벨론 성의 수로를 따라 올라가 은밀하게 성문을 열고 들어가서 바벨론을 패망시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성은 매우 앞에도 얘기했지만 크고 견고한 성입니다. 또 군대도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정도의 크고 강렬한 제국이면 쉽게 무너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진이나 큰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무너뜨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땠을까요?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데는 하나님이 특별하고 요란한 기적을 보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냥 하얀 석회벽에 손가락으로 글자 몇 개를 쓰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마치 거인 골리앗이 조그만 그 물맷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또 자신의 그 찬란한 영광을 자랑하던 그 헤롯 왕이 벌레에 먹혀 죽었는 것 같이 거대한 제국 바벨론도 그렇게 허망하게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하심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믿을 때 그분이 손가락만 들어도 그 손가락으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 손가락으로 무엇을 적었을까요? 좀 전에 보신 것처럼 그 그림 속에 뭐라고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서 5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거기를 해석하건 메대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자, 이 말씀처럼 메데 데겔 우바르신, 이 말은 세어지고 저울에 달아도 나뉘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은 세어지고 메데, 이 말을 두 번 반복한 것은 금방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세어지고 저울에 달고 나누어진다. 즉 계수해보고 저울에 달아보니 기준치에 모자라서 나누어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판결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그 손으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메데 데겔 우바르신, 이 글씨를 보고 벨사살은 두려움에 떨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판결하신다는 겁니다. 언제요? 속히 빨리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과 벨사살을 놓고 그분의 기준이 얼마에 이르는지 저울에 달아보니 그에 대한 청량값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되었답니다. 한 번 달아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한 번 달아보고 청량한 값이 아니라 하나님이 수도 없이 청량하시고 달아보셨는데 그때마다 미달되었지만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는 동안 벨사살은 넘으면 안 되는 선을 넘은 것입니다. 교만하여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업신여기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허용하실 수 없는 무게가 되어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오늘 나 자신의 무게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의 무게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충분한 무게에 이르러 있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무거워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데 막상 저울 위에 올라가 보니 놀랄 만큼 가벼워서 올라간 이도, 측정하는 이도 탄식하고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늘 달아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어떻게 계수될지 매일매일 묻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달아보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삶의 여러분들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다니엘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인공인 다니엘, 지금 청년 때도 아니고 청소년 때도 아니고 장년 때도 아니고
노년기로 보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은 왕궁에서 원퇴했기 때문에 벨사살 왕이 다니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왕궁의 그 낙서, 그 글씨 몇 자 때문에 갑작스럽게 왕 앞에 불려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다니엘을 인생을 한번 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았던 인생입니다. 근데 결국 얼마나 성숙한 모습으로 지금 변화해야 됐는지,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추구하고 목표로 삼아야 할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잠시 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는 세상이 주는 포상을 거부합니다. 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다니엘은 그들이 경악한 그 글자를 읽을 뿐만 아니라 해석해 줄 것을 약속하고 상급에 대한 제의는 무시했습니다. 이것은 돈을 위해서 점치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벨사살의 왕국이 오늘 하루로 끝난다는 것도 알고, 또 벨사살이 준다고 했던 선물 역시 실제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신실하게 이 세상을 살았고 이제 신실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이 주는 포상과 이익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직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이 선지자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왕의 포상을 거부함으로써 하나님께 신실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는 세상이 주는 포상을 거부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왕의 죄를 책망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은 다니엘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성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은 더 이상 바벨론에서 벨 신이 왕을 보호하신다는 뜻의 벨드사살이라고 불리는 왕의 신하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고는 이름을 가진 그 다니엘을 회복한 것입니다. 벨사살 왕은 다니엘을 계속 벨드사살이라고 불렀지만 다니엘은 왕 앞에서 자신 있게 나는 다니엘이라고 계속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세상 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왕을 보호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가 되어서 왕 앞에 선 것입니다. 다니엘은 세상 속에 사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심판자이심을 세상에게 들려주는 선지자로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지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과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를 지키며 보존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인데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 세상의 요구에 순응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순응할 수 없을까요? 타협할 수 없을까요? 왜 눈 감고 지나갈 수 없을까요? 그것은 성도는 세상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는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단순한 생각으로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며 교만에 빠지는 죄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를 늘 달아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메시지를 전한다고 생각하면 구역의 선지자들도 떠오를 것이고 또 특별한 제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 시기에 지금 현 시대에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도 생각날 것입니다. 이들에게만 맡겨진 사명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소리를 전한 선지자의 역할을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이라고 믿고 전해야 됩니다. 자, 우리 처음에 도입 들어오면서 타이타닉 그 호를 봤습니다. 자, 침몰하기 전에 거대한 빙산이 흘러가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갑자기 돌아보는데 그 빙하가 내려와서 침몰된 것이 아니라 그 장면을 목격한 선박들이 타이타닉을 향해서 끝까지 경고하고 무전을 보냈습니다. 위험하다고. 그러나 타이타닉 선장은 이 모든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경로를 유지했고 수많은 경고를 듣지 않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침몰했습니다. 많은 희생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선지자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이스라엘도 이와 같이 패망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전하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는 세상은 어떻게 반응할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이 시국에 예수 믿읍시다 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올지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또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그 음성을 전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 하나님께 마지막 앞에 나아갔을 때에 정말 침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오주간 말씀 날개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저희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벨사살 왕처럼 세상을 바라보며 그 자신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고 교만한 자가 되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과 꿈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유혹에 타협하지 않는 승리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만 믿고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전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